민우 선생님 따라가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갈라디아서 1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썼음을 서도에서 이렇게 밝히죠. 1절과 11절, 12절.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 시기는 약 AD 48년에서 50년 경으로 하고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듣고 있는데 아마 그 전후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바울 선생님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가장 초기 작품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친히 기록한 목적은 복음이 진리인데 너희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또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도처에 다니면서 전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꼭 뒤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따라와서 바울이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훼손하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도한 복음과 그로 인해서 얻어진 믿음이 무엇이냐 그거를 굉장히 선명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의 쪽을 살펴보면 율법은 그 목적이 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서 가늠하지 말라 얘기를 안 하였다면 너희들이 그것이 죄인 줄 알았겠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안 했다면 그것이 죄인지 몰랐을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기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죄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이렇게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귀중한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기능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이 귀중한 율법인데 율법이 해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절대적으로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이 복음이 하는 기능이 또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사람이 그 어떠한 노력, 수련 이런 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한 그런 수준에 오를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도한 이 복음은 율법을 결코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되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이런 선기능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노력이 임하시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율법의 이런 가르침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의 어떤 태어난 그런 본성 가지고는 율법의 요구들을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기적인 그리고 겁쟁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노아가 요한에 대답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순교의 길을 다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사도들의 삶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누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이냐고 한다면 오늘 한국에 600만 혹은 700만 그리고 이전에 많게는 1000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그리고 가르쳐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율법의 의미를, 율법의 요구를 완성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양산해내게 된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복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양 그렇게 복음이 오해되고 그렇게 가르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세상에 나가서의 믿음이 색깔이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값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러냐면, 사람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뉘우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참회라든지, 그리고 내가 미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책임의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행해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이냐,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해왔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500년 전에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서 말씀을 들고 일어났던 종교 개혁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인 종교 개혁자들은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 종교개혁자 중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리버틴파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방종주의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칼빈은 이런 방종주의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데 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반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칼빈이 공격을 하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율법이나 규율 없이 살도록 자신들에게 허락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떠한 멍에도 지기를 거부하는 이 개들의 뻔뻔스러움을 내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율법의 준수와 결부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엄숙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율법이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칼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에 의해 유익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더 철저히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물질을 나눌 수도 없고,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일 수도 없는 그런
완악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내 것을 쪼개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나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히 임재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필요성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을 위해서 구약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지금도 상hon화된 죽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율법의 요구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들어가서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혹독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누며 섬기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한 삶을 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 것.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됨을, 이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문제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고민의 거리로 남아있는 것이고, 나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닮을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의 삶을 닮아갈 것인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큰 가르침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다 나타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앞치마만 사람들에게 올려놓아도 병이 낫는 그런 사도의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주의자를 쫓아오는 거예요. 너는 처음에 들었던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권능으로, 무슨 권위로 이것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너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서 이렇게 시비를 무수히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주신 사도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그의 전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증을 해주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이거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다
다른 복음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것도 속히 떠나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질된 복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현장에서 보면 변질된 복음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변질된 복음은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로 다른 부분이 많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가르침에 다른 그런 이단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단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다른 복음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복음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복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교회 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비복음적인 상황들이 있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변질된 복음들,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현상인데요. 1절, 12절로 10절,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지적해 주냐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 분당과 패당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있다고 하는 이야기.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소셜 클럽으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패당과 분당을 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있다고 하는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복음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도전을 받고 그것을 믿음 생활에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너희들이 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구원으로 받았으면서 주님을 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집단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그리스도의 몸을 행하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분의 마음을 심정을 고백하냐면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라. 하나님께 좋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에서 들어오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성수 강건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어떤 원하는 모습을,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못된 그런 심정과 우리의 못된 마음을 뽑아버리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우리의 얼마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온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값을 담당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삶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한마디의 말이, 내가 무심코 행한 한 가지의 동작이 모든 심령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나에게로 향하고 분당이 되고 폐당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주의 몸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시로 무시로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 주의 십자가로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정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